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수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 개인에 머물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동체의 구원까지 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분명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닌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그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개인 하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각 지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 교회를 말할 때에 개인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래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도 아니고 이미 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에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 무리를 향해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이 구원은 마땅히 가족에게 향해 줘야 돼요. 그게 구원의 바른 흐름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내 구원의 능력이 향해 줘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룻기서는 바로 이런 개인주의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처음에는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개인적인 가정에게만 집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리는 것 같지만 4장에 이르러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 기업과 후손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문의 장로들과 백성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 룻의 가정을 통해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범구원적인 역사를 룻기서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단순히 개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오늘 4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상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이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7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옛적의 매매나 물물들을 교환하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거래가 진행되는지 그 행위가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떤 계약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도장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 끝나고 이것이 법적으로 땅땅땅 거래가 됐다는 것을 여겨졌을 때 뭘 하냐? 한쪽 사람이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당근에서 거래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때 우리는 신을 그 사람에게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옛적에 거래가 완성되었다,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사인과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거래를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신발을 던져버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증거로 삼았을까?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것, 또 우리의 발이라는 것이요, 소유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은 소유권과 연관되어져 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이 닿는 곳이. 신명기 11장 24절에서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땅밟기 기도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발은 소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래가 했을 때 그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 신발을 통을 던지면서 그 소유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늘 이 아무개의 친족이 신발을 벗는 이 행위가 신명기 25장에서의 말하는 신의 의미와 연관지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더 합당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을 벗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신명기 25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가 형사취수법, 즉 계대결혼, 뭡니까?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죠? 그 형제가 죽었을지 그 형제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게 계대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공개적인 수치의 의식이 신을 벗는 행위였다라고도 신명기 25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꺼이 형님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행해졌을 때 그 형수가 직접 그 동생에게 찾아와 그 동생의 신을 벗겨요. 그러고서는 그 신을 벗기고 나서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수치라는 것이죠. 형이 자녀가 없어서 죽었을 때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인데 그렇게 헷세대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대해서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보이는 앞에서 그 형제의 발에 신발을 벗기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모욕적인 일이 되는 것인가? 바로 공동체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에 한 가정의 가문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반하는 일이기에 이것은 마땅히 모욕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 일. 그래서 여기서 신발이란 명예의 의미를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수치를 주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한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친족이 룻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땅은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룻까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신명기 25장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개에게 찾아가 그의 신발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침을 뱉어버렸어야 됐어요. 이 불명예스러운 자야. 이 수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야 하면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름 없는 친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친족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찌 보면 야 이게 말 같은 소리냐?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여자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냐? 아무 서스럼 없이 아무 수치도 느끼지 않고 단 일의 어떤 괴로운 마음도 없이 자신 스스로 신발을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더욱이 성경의 기자는 이 아무개의 친족이 행하는 이 모습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돼요. 신명기 25장의 논리라면 얘는 마땅히 수치를 받아도 될 일인데 이 친족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 마땅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을 잘 표현했어요. 8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부재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을 벗어주는 것에 계약을 서명했다. 여기서 제가 집중한 단어는 그냥이에요. 그냥 사시오 한 거예요. 야 내가 미쳤냐? 내가 왜 손해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냐?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신발을 그냥. 나는 내가 이거 감당하는 게 바보같은 짓이야.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이 그냥 던졌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계대결례라는 제도는 형제에게 주어진 제도기에 친족이 형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런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느끼지 않던 시대.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손해요 바보 같다고 여겨지던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수치가 아니었던 시대. 그 시대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남이 죽던 말든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는 시대.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를 희생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이름 없는 친족이 공동체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요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불명예도 아니었어요. 내가 왜 굳이 이 말씀 지키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김지찬 교수님의 룻기서 강해서에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룻기의 귀염 물을 짜는 이를 전혀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명기에서는 신발을 강제로 벗겨지거나 귀염 물을 짜는 자발적으로 신발을 벗는다. 마치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사라진 시대.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죠. 양심. 여러분 우리 죄인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죄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뭡니까?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그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해도, 내가 그분들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섬기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건 사사시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신발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가 바보지, 나는 내 이익만 따라갈 거야 하며 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이 아무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막 목사가 뭐 횡령도 하고 뭐 성도가 무슨 나쁜 짓도 하고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근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서로를 위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목사님 뭐 무슨 서로 미안한 마음 갖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무너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연약한 작은 교회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예요? 대형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지만 수치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대학원 다닐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특수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그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막고 지하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플랫폼에 누워가지고 몇십 분 동안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줬던, 어려움을 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과격하다. 저러니 욕을 먹지. 저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면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 휠체어를 탄 분들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타는 버스, 지하철조차 제 힘으로 탈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수치가 1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돕지는 못할 만정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공동체의 무너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아파하고 힘들면 그러나 보다, 저 사람 일이지. 거기에 대한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되려 무엇을 조금만 못해도 비난하고 평가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편가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무개의 마음이에요. 그를 위해 책임을 1도 다하지, 책임을 못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는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왜 해야 돼? 말을 끊인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개인의 구원과 신앙만 있지 이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만큼 한국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에게 이 수치가 남아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아니면 이름 없는 친족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해? 신발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지상 교수의 말씀처럼 교회란, 성도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가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요, 내 개인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니까 당연해, 때리는 거. 이렇게 가정의 역할이니까. 어려운 자들 봤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형정은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을 던지면서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권리가 그 사람에게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넘어온 보아스에게 그 모든 권리가 넘어왔을 때 보아스는요, 바로 그 순간 9절에 보면 그러자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와우라는 단어를 써서 그 순간 바로 그때 그것을 받자마자 기뻐 뛰듯이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레멜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길룡과 마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 순간 바로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심지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길룡과 마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또 그 이름 없는 친족이 고해를 거부했던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스까지도 내가 아내를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이 글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두 아들의 이름까지 언급이 돼요. 1장에서 1000번 언급됐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죽은 자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사겠다고 한 번,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룻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론의 아내. 그렇게 굳이 전 남자친구,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 여러분, 사실 이 죽은 자들의 이름들 하나하나, 그리고 룻을 수식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룻과 나오미에게 상처고 아픔의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만 들어도 참 가슴 찢어지고, 또 룻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문 앞에서 말론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이며 너는 이방인의 아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룻에게도 그것이 수치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보아스 또한도 그 모든 이전의 사람들을 거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룻이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기 원하는 건데, 내 아내가 되는 건데, 굳이 그의 상처를 드러낼 필요는 없을 텐데 굳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보아스는 모든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정으로 나오면 룻의 삶의 성김을 완전하게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수치와 상처까지도 보아스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넘겨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헤세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이 유심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9절 초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10절에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두 번 반복은 강조이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모인 공동체, 여기 모인 원로들, 장로들, 당신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여기 모인 공동체가 일에 분명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살해함을 벗어나게 돼요. 증인은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증인을 강조할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결심해도 여러분, 공동체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사회적, 법적 또한 진정한 의미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인자가 저는 살인을 지지 않다고 했더라도 증인이 그것을 증인으로 감당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응애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출생신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생신고하지 않아도 민증 없어도 잘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줬을 때만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증인이 되어주는 것. 제가 자주 언급하던 김연경 작가의 서람장수 환대라는 책.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말이죠.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은요, 내가 혼자 밥 먹고 나 일하고 내가 혼자 잘 지내는데 그래서 사회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가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에 아이들과 재밌게 보는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12시까지 봤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났어요. 주일 전날에 그렇게 봤다가. 여러분, 근데 이런 드라마는 꼭 보셔야 돼요. 제목이 뭡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한 걸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참 이 작가 너무 좋아해요. 나의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해방일지. 네. 여러분, 이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자가요, 40세인데요 작가 유만생인데 결혼도 못되고 지금까지 성공도 못되고 어떤 작품도 하나도 내지 못했어요. 관료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래도 그가 나온 대학은 좋은 대학이어서 그 파리네라는 동기가 있는데 걔네들은 막 스타들이 될 뻔했어. 다 작가들. 영화도 많이 찍고 이미 유명해지고. 근데 그 잘난 동기들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갑니다. 황동만은 늘 그 동기들에게 무시를 당하겠죠. 야, 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황동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리네 모임이 있을 때 그 친구들 작품 하나하나씩 비판하고 깝니다. 그러니까 그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그 파리네 모임만 오면 그 친구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공도 못한 놈이 가만히라도 있으면 반이라도 할 텐데. 우리 그런 마음들 갖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얻어먹으려면 조용히랑 앉아서 얻어먹지. 그러나 황동만은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떠들어야 돼요. 계속 비판해야 돼요. 황동만이 매일 아침 새벽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세 자를 세상 앞에 외쳐요. 황동만이, 황동만이. 막 밑에서 신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형이 술을 먹다가 물어요. 너 왜 계속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냐? 우리가 있을 때 참 한순간도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냐고요. 왜 너는 그렇게 항상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왜 여러 사람들이 피해만 주냐? 그때 황동만이 그런 얘기를 해줘.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도 그 구성원의 하나로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이래서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 그거는 허세예요, 허세.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요, 그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소리만 내고 있어도 누군가 그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의 구원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인정해준다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자리를 내어주는 인품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저 저 사람 굳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굳이 뭐 저 사람의 신앙까지 신경 써야 되나? 여러분, 그건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란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의 존재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저 사람이 못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증인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는 거기에 모인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일에 책임을 져달라. 그러자 11절부터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라 부탁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레아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헷세들의 은혜를 본 이 증인들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뭐합니까? 바로 그들을 환대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된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축복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스라엘 집안의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모압 여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의 멘트입니까? 와,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에요.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합니까? 근데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보아스가 에브라 가문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주석에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아스의 이 헷세드의 은혜가 온 베들레헴 가운데 기념이 되고 명예가 없게 될 것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헷세드의 은혜를 감당했잖아요. 사사시대에 누구도 하지 않는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 이름이 명예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명예가 되면 어떤 역할이 일어날까요?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현 같은, 제가 늘 말하지만 현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 속에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말과 유다, 창세기 3장 8장에 보면 다말은 남편이 죽게 되죠. 근데 계대 결혼의 의무가 행해지지 않게 돼요. 그러자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돼요. 분명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죄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끔 하셨어요. 분명 그들은 죄된 짓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압의 여인 룻,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태복음의 계보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방 여인 모압의 룻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뤄가신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잡종의 가족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네 가정을 통해 유다와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장로들은 이런 보아스라 루의 가정에 증인된 삶으로서 감당한 것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란 교회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하나였어요. 학교에서는 맨날 공부 못한다라고 욕먹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공부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축복의 말이었어요. 성훈아, 너 잘할 수 있어. 넌 세상에서 가장 고배로운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받을 존재야.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내뱉는 것. 여러분, 이게 증인된 자의 하나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저희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너는 벌써 연세대를 갈 거야. 전 연세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인지 몰랐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연세대 신학과를 갈 거야. 그래서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네. 축복의 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장로들의 어이없는 축복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함 여인의 시대.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전해졌을 때에 룻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저녁이 되면요, 주일 저녁이 되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문하스과 같이 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와 라헬과 레아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계속 한대요,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것은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그 유대인들의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들은 다 유대인들이 오너잖아요. 이 축복의 놀라운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축복을 한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보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아이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사주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전해지는 축복의 한마디가 그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증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비난의 말보다, 누굴 향한 험담의 말보다 그를 향한 축복의 말.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텅 빈 인생이 꽉 채워진 인생으로, 외로운 인생이 공동체로 완성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안타까움 갖는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저주하고 비난하기보다 축복하고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며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좀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 수치를 느끼며 가슴 아파하며 영적인 양심의 회복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 신앙이야, 난 내 신앙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에 든든한 증인이 되어주셔서, 또한 마지막으로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